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안식하시니라라고 해석된 히브리 단어는 이제 여기 창세기 2장 2절과 이 단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뭐 같은 의미지만 비슷한 부분,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어떤 기본형 동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히브리 동사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안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기념하다, 하던 일을 끝내다, 뭐 죽다, 소멸하다 등의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념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주로 쉼의 뉘앙스가 있는 안식하시니라 레스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쉬셨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의 어떤 완벽한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어떤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태초의 창조가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셨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보는 입장은 어떤 결함과 부족이 없을 뿐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신학자의 어떤 주장을 전적으로 이게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동사죠.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주장처럼 그러니까 그의 주장이 100% 맞다면 차라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그냥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성경 번역은 안식하셨다라는 어떤 레스트에 가까운 뉘앙스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신학자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어떤 성경 단어, 이 히브리 단어에 대한 해석의 한 입장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자 견해도 이렇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100% 100%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뿐이지 그러한 해석에 이렇게 또 100%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그 부분에는 100%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또 저희가 쓰고 있고, 내용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100% 동의하지만 그 해당 신학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는 그 안식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떤 확장적 해석 입장도 저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논쟁은 아다르고 어다르면 또 굉장히 논쟁이 또 어, 소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담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개념 자체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그 8절 이하에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어떤 안식일 개념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신 그 사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지켜져야 할 계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완벽한 완성과 만족하신 기쁨을 나타내셨기에 거룩하게 하는 복을 주신 이 일곱째 날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히 구별돼야 되는 계명으로까지 요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라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는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논리로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흡족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기념함으로써 안식의 흡족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도록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서의 속성을 인간 피조물에게 이렇게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그 고급스러우면서도 가치 있는 복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관한 힌트를 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